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궤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온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서로 원수 같은 그런 형제라도 혈연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나눈 혈연 관계를 어찌 끊겠습니까? 형제는 그래도 이촌지간이니까 끊고 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혹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 젖 먹이는 어미가 그 갓난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그는 그 갓난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여도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물려받은 부동산, 재산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산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소유를 약탈하는, 업신여기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냥 묵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치셨으나 싸매실 때가 됐습니다. 치셨으나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소유 삼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언제나 기업같이 당신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점령한 것 같이 즐거워하고 뛰고 마치 타작마당의 송아지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군마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젠 승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치는데,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너무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종종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세상 어떤 존재를 통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회복됨과 동시에, 아니 회복되기 전이라도 교회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사람은, 압력을 가한 존재들은 세상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님 사랑하고 무슨 일이든지 담대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갚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았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15절에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갚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무슨 말일까요? 마치 도망가는 양을 추격하는 사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망가는 양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자처럼 쫓아가서 죽이고 물어뜯습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이 꺾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해서 수많은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왕을 잡아서 갔습니다. 똑같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참고 의를 따라 진리대로 행한 사람은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이. 심지어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다 황폐해서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곳으로,
깊은 골짜기로 메마른 곳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2절에 보면 그 가운데에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나라들의 가장 으뜸이었던 나라가 가장 마지막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황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화살을 많이 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보니투스 연대기라고 하는 것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그 나보니투스의 그 정치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마르둑의 제사장과 무리들, 백성들이 페르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무혈이 입성할 정도로 두려움에서 환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도판에도 그것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것은 과장법으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 제자 중에 적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기억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을 빌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은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날 그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제도 말씀 나왔습니다. 그날 그때의 그때는 어떤 말이었어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 갈 때에 울면서 슬퍼하며 갔던 그때. 그런데 새로운 그때가 그날 그때가 오는데 회복될 날이 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은 슬퍼서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되고 시온을 향하게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날 그때에는 바벨론은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마치 바벨론이 아수를 침범했던 것처럼, 아수를 삼켰던 것처럼 똑같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삼켰던 것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복시킵니다. 어떤 회복이요? 온전한 회복이요.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 양떼와 소떼를 다시 기르게 됩니다. 특별히 양떼를 기른다고 말합니다. 이 염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느 가정이든지 염소가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없는 여자든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목자가 돼서 그들을 기르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양은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고기를 공급하지요. 젖을 공급합니다. 아주 좋은 양은 하루에 3.5리터를 짜낸다고 그러죠. 털, 입을 것을 준비합니다. 털을 깎아서는 그 털로 옷감을 만들지요. 천막을 만들지요. 이불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죽은 잘 찢혀서 털을 제거한 후에 그걸로 아주 귀한 용기를 만듭니다. 물, 그리고 우유, 술을 담는 용기를 만들죠. 그리고 뿔은 나팔로도 사용하지만 아주 귀한 기름을 담아 가지고 다는데 사용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죄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없고 유다의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죄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회개하세요. 어느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이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죄로부터 의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